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하게 호소하셨던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게 들으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들으라. 이것이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주신다.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주신다. 그런 뜻이라고 어제 우리가 살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의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말씀을 듣습니까?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들으라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라, 너희는 들으라, 이 말을 누가 하는지 1절 말씀을 보시면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내게 들으라 하셨던 그 말씀을, 그 사명을 그대로 이어받은 여호와의 종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섬들아 들으라 그랬어요. 먼 곳에 있는 백성들아 들으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들, 이름 없는, 그리고 저 먼 곳에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여호와의 종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아야 하고 순종해야 하고 예배 드려야 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섬들에 있는 사람들, 땅끝에 있는 사람들, 모든 세상 만국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길 원하신다.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열방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이것을 선포하는데 그 사명을 어떻게 받았는가?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여러분,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위임하셨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말고 싶으면 말고. 그건 종이 아니죠. 그의 존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를 아셨고 그리고 이 일을 준비하셨고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에 필요한 능력까지 주셨다. 종은 자기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2절을 보니까 어떤 능력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의 무기는 그의 입입니다. 입이 바로 그의 무기예요. 그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예리한 검보다 더 날카로운 칼이 나온다. 입에서 칼이 나온다. 사도 요한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가 죽기 전에 경험했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을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더라. 그 모습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죽은 자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입에서 날카로운 예리한 검이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그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찔러 쪼개요.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권능의 주님, 그 권능이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의 모습을 소개하기를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이렇게 됐어요. 이게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러분,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활시를 떠나면 어떻게 돼요? 화살이 곧장 반드시 쏘려고 했던 그 타겟에 이 화살이 꽂히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멸시와 천대를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마치 화살통에 감추인 화살같이.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항상 나를 보내신 이이라고 그랬어요. 그 활시에서 쏘아진 화살처럼 예수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타겟으로 주님이 걸어가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가공할 만한 일격을 가하는 것인가 깨닫지를 못했어요. 왜? 감추어진 화살통에 있는 화살처럼 그것이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인생의 모든 죄의 권능을 산산조각 내시고 그토록 평생 우리가 두려워했던 그 죽음의 권세를 예수 십자가 능력으로 박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의 종이 과연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3절 보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 여러분, 여기서 종을 1절 보면은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한 인격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종이 되지만은 우리가 48장에서 그리고 이 이사야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로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은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아주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완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종이 되겠습니까? 진실도 없고 공의가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종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멸절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이스라엘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고 열방의 소망이 되실 참 종이 나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새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시는, 대표가 되시는 바로 그분이에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한 인격 안에, 한 몸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대표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사역하실 때 나중에 우리 이사야 53장도 이제 살필 것이지만 이사야가 그것을 봤어요. 하나님이 계시를 받아서 메시아가 얼마나 어려운 사역을 감당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절을 보시면 그 메시아의 탄식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여호와의 종이 무익함을 느끼고 허탈감을 느끼고 온 힘을 다해서 밤낮 수고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이잖아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예수님의 탄식이 많이 나오죠.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잎사귀는 무성해. 근데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그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그 나무를 꾸짖은 것이 아니라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노셨습니까? 일하지 않으셨습니까? 3년 동안 그렇게 수고하셨는데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마가복음 9장 19절 보니까 이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를 참으리요 그랬어요. 이 믿음 없는 세대여.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탄식을 하셨습니다. 그토록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탄식하시고 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비통히 여기시면서 눈물까지 보이셨습니다. 눈물까지 보이셨어요. 여러분 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탄식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정복자 같이 군림하신다면 예수님이 울 일이 뭐가 있어요? 힘이 있는데
죽이면 되고 버리면 되고 멸하면 되고 다 뜻대로 할 수 있는데, 권세가 있는데 왜 웁니까? 힘이 있는데 왜 울겠어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 힘은 권력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의 낮아지심을 말하는 것이에요. 겸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탄식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낮아지셨다, 그 뜻입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이나 울죠. 근데 주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의 죄의 짐만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이라고 하는 짐까지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향하시고 거기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그리고 비천하며 참혹하게 보였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람들이 다 고개를 돌리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고 버리고 도망가고, 무지한 사람들은 그 모습 보면서 조롱하고 모욕하고 했던 그 십자가였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것도 받지 못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버리는 그 뒷모습, 그 등을 보셨던 주님이십니다. 어떠한 인정도 보상도 예수님 이 세상에서 받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끝까지 그 쏘아진 화살같이 그 길을 걸어가셨던 이유,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인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그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에 대한 판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어디에 있어요?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사람이 내게 보상하는 그것 때문에 이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이라면 나의 모든 판단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질 않아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낮아지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아시고 하나님만이 판단하신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5절의 중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십자가 사명, 종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은 철저한, 그리고 처절한 승리가 아니라 실패로 보여졌단 말이에요. 실패로.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간 거죠. 그것이 영광스럽다면 왜 도망갔겠습니까? 실패로 보였기 때문에 도망간 것이. 여기 있으면 나도 죽겠다,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종은 사람들의 시각으로 그 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시선으로, 누구의 시각, 누구의 시점, 누구의 관점으로 그것을 봅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그것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도망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로 그가 가게 된다는 뜻이에요. 왜?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그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 길이 왜 영화로운가? 그가 어떤 일을 감당했는가? 5절에 보면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렇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이렇게 됐어요. 사람들은 그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죠. 그 십자가가 무엇인가? 왜 그렇게 참혹한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셔야 했는가?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바벨론 땅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하는 그 고난을 받는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포로 생활, 그 비참함, 그 고난스러움,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고, 그들의 본질적인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것이 문제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이죠. 대신 그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대신 그 몸이 찢어지시는 그 대리적 고난과 죽음을 당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부어지는 그 복이 패역했지만, 완악했지만,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을 떠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서 그들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전혀 자격이 없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을 입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십자가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실 때, 베드로가 그 성령 받은 날 설교했을 때 몇 명이 돌아왔습니까? 3,000명.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5,000명. 이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보혈의 은혜가 성령의 강물이 되어서 그 죽은 마음들을 깨끗하게 하여서 돌같은 마음들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사랑이 물같이 부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다. 이건 작은 일인데 더 큰 역사, 더 큰 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6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유대인들, 야곱의 지파들이 돌이키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작은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보다 더 크고 영화롭고 놀라운 일이 이제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하 만국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백성,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 모든 방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어떻게 사도들이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합니까? 성령을, 주의 영을 받은 이 사도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헬라인들이, 로마 사람들이, 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여호와의 종의 사명이 그 구속받은 유대인들, 사도들, 제자들,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셨고,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왜 우리에게 이토록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의 사명이 곧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지각 없었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저 땅끝에 있었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이 사명 감당하게 되고, 이 은혜 우리가 오늘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백, 탄식, 우리가 오늘 보았잖아요. 참 허탈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고,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수고하거나 예수님처럼 그렇게 열심을 다한 것은 아니지만은 무익함을 느낄 때가 있고, 참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고, 예수님의 탄식을 100만 분의 1 다 알지 못하지만은 아주 작게나마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탄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해도 이것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하신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섬기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함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자기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보상을 바라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할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것이 은혜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길인 줄을 믿으시고, 여러분 주님의 길 걸어가시다가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하고 사람들의 알아줌도 없고 위로도 없고 어려움이 가득한 것처럼 느껴질 때 나의 판단은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깨닫고 사람들의 그 인정과 박수와 평가와 칭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 한마디 듣기 위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길, 사명의 길 함께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예언대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다 목도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사람이 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종의 그 사명이 이제는
교회 위에 부어져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명, 나의 사명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마땅히 우리가 행할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말할 수 없는,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선포하고 증언하여서 기쁨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함으로써 땅끝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받는 사명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귀하게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면서 허탈감을 느끼고 또 마음의 어려움을 느낄 때에도 하나님, 오직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고백하셨던 여호와의 종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눈물로 기도하면서 나의 약함까지 다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권능과 능력으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만나고 그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낙심한 자들도 다시 힘을 내어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은 셈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착하고 수고하는 귀한 주님의 종이 되어서 이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